목요일까지 이제 나오셨으니까 예, 승리하셨습니다. 예, 목요일이 이제 제일 고비인데 이제 내일은 이제 마지막이라 애지간하면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과거에는 이제 고난 중간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의 이제 삶의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새벽에 하는 것보다 몇 해 전부터는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새벽에 하지 않고 저녁 집회로 많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저녁에 이제 하는데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 1차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소집된 한밤중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2차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한 재판이었습니다. 그 결과 신성모독으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 집행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날이 새자마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서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저께 내용이죠.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란 동일한 질문을 반복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확신했지만 대제사장과 군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모독으로 종교적 사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은 다시 로마 총독에게 반역죄로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빌라도는 대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치범인 바라바를 석방했습니다. 바라바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예수 바라바스.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를 뺐는지? 성경을 번역하면서 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한 지도자의 공의를 저버린 무책임함, 그리고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장로들의 시기심, 그리고 충동질에 선동된 대중들의 어리석음과 분별력 없음이 결합한 잘못된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아 본부 뜰 안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16절에 보면 거의 이상한 말이 나와요. 이상한 말이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예? 거의 브라이도리온.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봤습니까? 예? 처음 보셨죠? 예.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나오는데 브라이도리온이 무엇입니까? 한번 볼까요? 사진으로. 예, 바로 제가 그거 애니메이션 넣는데 한 번 더 누르면 뜰 겁니다. 아마. 예, 한 번 더 누르시면 예. 브라이도리온은 바로 저 위치에 있어요. 저기 안토니오 요새죠?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골고다가 있고 성전이 있고, 그죠?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원래 로마 진영의 장군 혹은 집정관의 관저 내지는 사령부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언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번역이 불가한 단어가 아닌데 굳이 왜 이렇게 놨는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문맥상으로는 총독 사령부의 뜰, 혹은 총독 본부 뜰, 이 정도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간 거예요? 총독 사령부의 뜰, 마당 이런 데로 끌고 갔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소집합니다. 로마 군대는 그 기본 단위가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레기온 들어보셨죠? 5천에서 6천 명 단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온 군대라는 헬라어를 보면 스페이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10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000명, 6,000명의 10분의 1이니까 500명 정도 되겠죠. 그리고 병사들은 물론 500명을 다 소집한 건 아니겠죠. 과장법을 쓴 거겠죠. 그리고 병사들은 예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자색옷은 두로에서 나온 염료로 값비싼 것이고 조개류에서 추출했습니다. 근데 이 자주색 옷을 입힌 이유는 그리스 로마의 통치자 왕의 관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예수를 꾸며주는 거죠.
그리고 가시관을 씌웠는데 가시관을 씌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시관을 왜 씌웠어요? 그렇죠. 왕이라는 거죠. 왕. 그러니까 자주색 옷을 입혀서 왕이다. 네가 그래. 네 말이 맞다. 왕이다. 그래서 또 왕이니까 왕관을 씌워주는데 뭘로 씌워준 거예요? 가시로 만들어서 씌워준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겠죠. 조롱하는 의미와 고문을 하는 의미가 다 담겨 있겠죠. 학자들은 이쪽이다 저쪽이다 나누는데 제가 볼 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죠. 그죠? 예. 굳이 가시로 안 해도 되잖아요. 왕관이라면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가시로 했다는 것은 고문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 하는 조롱의 의미도 있겠죠.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다. 만세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경례를 해요. 병사들은 예수님한테 왜 경례를 했을까요? 앞에 이제 뭐 했어요? 옷을 입혔잖아요. 그래 네가 왕이다 옷을 입히고 가시로 왕관을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왕께 병사들이 모여서 경례하는 거죠. 만세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마치 로마 병사들이 황제 앞에서 아베 카이사르 했거든요. 아베 카이사르. 만세 카이사르 황제시여. 똑같은 거죠. 패러디에서 희롱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조롱을 당하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병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9절이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우리가 어저께 뺨을 맞는 장면을 봤죠? 뺨을 맞는 게 굉장히 모욕스러운데 또 어디를 맞으면 이렇게 모욕스러워요? 머리를, 그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머리 치는 선생님 되게 싫었죠, 그죠? 예,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갈대로 머리를 치는 거예요. 침을 뱉고, 근데 꿇어서 뭐래요? 또 절을 하죠. 모욕하는 행위죠. 예? 장난치는 거죠. 어때? 맞아보니까 어때? 이 왕아? 이 말이죠. 왕이 아니죠, 뭐예요? 이 나쁜 놈아 이런 말이겠죠, 그죠? 예. 그래 내가 한번 절해줄게 이런 말이죠. 희롱이 끝나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원래 옷을 입혀요. 이거는 굉장히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에 처할 때는 옷을 입힙니까? 옷을 벗깁니까? 옷을 벗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옷을 다시 입힌 거는 아마 유대인들이 그거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순환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 진짜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수치를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 것을 참아야 하는 그 상황. 그게 더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론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묵묵히 자존심을 누르고 애써 참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롱과 희롱을 당할 이유가 없으신 피조물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도리어 지금 피조물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데 견디고 있습니다. 조금만 무시당해도 참지 못해 발끈했던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순환을 온몸으로 겪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며 때론 오해로, 때론 까닭 없이, 때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런 조롱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참고 견딜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보다 더한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참지 못할 때, 나의 자존심이 뭉개질 때 주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도록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이상합니까? 원래 십자가 처형은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가야 됩니까? 죽을 사람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로마 병사는 옆에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 보면 나오시죠. 예? 예? 아니 온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된 거죠. 예.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젊은 청년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장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몇 달 동안 고문을 당한 게 아니죠. 어제 밤부터 반나절 정도 고문을 당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몸이 십자가를 지지 못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는 거죠. 이미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해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그 젊은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당시 로마 군인은 누군가에게 강제로 짐을 지게 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나귀 사건에서도 생각했죠? 그 말씀을 드렸죠? 나귀를 징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거리의 제한은 있었습니다. 마가는 특별하게 지나가다가 붙들려 십자가를 진 사람을 다른 복음서보다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지중해 북아프리카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 사진이 안 뜬다요. 바로 저기 표시해놨죠.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인 키레나이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상당한 거리를 왔죠. 이집트를 지나서 그죠? 굉장히 먼 거리를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뭡니까? 구레네 출신 시몬. 시몬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유대인의 이름이죠. 이거 뭘 알 수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왔습니까? 지금이 어떤 때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중요한 유대인의 명절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을 맞아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시몬이 왔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나가는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억지로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영어로는 force라는 단어를 써요. F-O-R-C, force 그리고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목적어가 뭐뭐하도록 강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는 억지로 뭐뭐하다. 그러니까 억지로 시몬이 지게 했다.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시몬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보고서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해서 달려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붙들려 갖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앞에다가 수식어를 넣었어요. 뭐라고 넣었습니까? 예? 앞에 수식어가 있죠. 뭐라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굉장히 자세히 소개를 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면은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안다 모른다? 다 안다는 거죠. 이 마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성경을 썼습니까? 마가복음. 로마의 그리스도인이라죠. 로마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그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이름을 대면 알렉산더와 루포 하면 다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쓰여진 게 60년대 후반, 전후 이렇게 봤을 때 마가의 독자인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미 잘 아는 친숙한 이름, 기독교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알렉산더 루포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제 로마서인데 거기에 이제 루포가 등장하죠.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중요하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놀라운 일이죠.
바울은 모든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뭐 하라고? 루포랑 루포의 엄마한테 인사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꼭 인사를 해야 돼요. 시몬은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길에서 끌려나가 그 예수가 사형수 반역죄로 죽임을 당하는 예수를 구경하다가 그냥 로마 병사에게 눈이 마주쳐서 십자가를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후에 시몬과 그의 가족이 뭐 하게 되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번 다시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사도 바울이 구레네의 시몬, 루포의 엄마를 뭐라고 불러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죠. 부인. 시몬의 부인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불러요. 예?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진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다가 끌려 나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진 시몬의 부인을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이들은 존경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은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이 존경하고 엄마처럼 모시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좀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로마서 신학자인 프랭크 틸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포는 로마 교회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 신자이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로마로 이주하기 전에 동쪽에서 바울을 도운 적이 있었다. 시몬의 두 아들을 마가의 독자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가복음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시몬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원해서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기 싫은데 재수없게 걸려서 억지로 했어요. 그냥 그의 인생에서 어느 날 뜻밖의 장소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예수와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로마 병사가 구경하던 자신을 지목해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거예요. 그 시몬이 좀 보기에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큰진 몰라도 튼튼하게 생겼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당시 험악했던 예루살렘의 십자가 처형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못하면 잡혀서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얻어 터지는 거예요. 지목당한 시몬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군중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저놈을 죽여라, 저놈을 죽여라, 빨리 못 매달아라, 채찍을 휘둘러라, 피가 터지고 피가 낭자하고 여기저기 찢기고, 병사들은 옆을 호위하면서 가는데 그때 서 있다가 불려 나갔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순간 얼음 아니었겠습니까? 영문도 모르고 서 있던 행인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재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반역죄로 끌려가는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되는 일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그 사건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구레네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온 시몬이 바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한 그 일로 그 자신과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영광스러운 사역을 한 마지막 예수님 가는 길에 도움을 준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루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부인은 바울이 어머니로 모시는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뭐 하나 때문에요? 원치 않았는데 억지로 진 십자가.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며 기쁨으로 자원해서 사역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억지로 마지못해 상황이나 분위기 때문에 할 때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시작했다가 시험 들고 실족할 때도 많습니다. 반면에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등 떠밀려서 혹은 목사님이 강요해서 억지로 했는데 뜻밖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집회에 함께 참여하시고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옆에서 떠밀어서 할 수 없이 책임을 맡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반반 마음으로 자원하는 반, 마음 반, 부담감 반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피곤하지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행복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부담스러워서 뭔가 마음이 좀 부대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오고 싶진 않은데 그냥 억지로 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바라옵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돌아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성도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갱신이 뭔지도 모르고 단지 교회와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타락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교회 갱신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에 가보니까 여기는 완전 딴 세상이에요. 신대원 학생들은 그야말로 옛날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왕조 성골 아니면 진골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주로 대부분이 누구예요? 목회자 자녀예요. 아니면 장로님 자녀이거나. 저만 거의 아니에요. 예. 그런 분위기에서 저처럼 교회와 목사의 문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나마 제가 늦은 나이에 신대원에 가서 다행이지 아마 젊은 전도사들 또래였으면 욕 많이 먹고 늘 왕따 당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그 분위기에 있으니까 교회 현장에서 앞장서서 교회 개혁을 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그리고 동기들도 불편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개인적으로는 운영하던 사업장이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사업하랴 또 학교 공부하랴 두 가지도 정신없는데 교회 개혁하는 일까지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리만 지키자는 마음으로 참석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갱신 공동체에 계신 한 권사님께서 주일 설교자 섭외 일을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그러지 않고 기도팀장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신학생이고 신대원을 다니니까 기도하는 거야 내가 얼마든지 섬길 수 있지. 뭐 앞에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속으로는 고민이 많았어요. 신대원을 다니는 중이고 앞으로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사역해야 하는데 보수적인 한국 교회에서 교회 개혁이란 이력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의 진심은 모르고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기보다는 왜곡과 편견된 시선을 갖고 평생 목회자로 사역하는데 꼬리표가 빨간 딱지가 달릴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요청에 제가 생계를 이유로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는 목사들을 그동안 비판했는데 정작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직면하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원하는 기쁨은 전혀 없었지만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래 뭐 이거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1년 52주 7년 동안 주일 설교자 섭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비록 제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제가 그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목사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7년 동안 주일마다 만난 국내외의 유명한 신학 교수님들, 목사님들을 모시며 많은 것을 배우고 교제하며 제가 지금 목사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의 9년의 그 경험과 배움 역시 제가 담임 목사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큰 거름이 되었습니다. 제가 능력도 안 되고 억지로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역을 통해서 저를 목사로 그리고 설교자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길에서 구경하다 재수없게 걸려 십자가 처형으로 끌려가는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는데 그 사건으로 시몬과 가족들이 구원은 물론이고 로마 교회에 존경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시 보여주실까요? 보면은 앞에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해요. 성도의 삶은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그런 억지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번 집회에 이렇게 마지못해 참석하고 마지못해 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억지로의 시작이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끌고라고 했습니다. 끌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통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옮길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지 짐작이 되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니. 마가가 자세히 예수님의 몸 상태를 묘사하지 않았는데 만신창이라는 거죠. 빌라도가 거주하던 헤롯 궁전에서 이 골고다까지는 한번 지도 볼까요? 약 3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골고다는 아람어로 굴굴타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지도 있을 텐데, 예, 보이시죠? 마가다락방, 골고다, 그다음 성전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곳 지형이 해골을 닮았다고 해서 골고다, 해골의 곳 이렇게 부릅니다. 처형 장소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까요? 보지 못하게 할까요? 예, 볼 수 있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봐야 딴 생각을 안 하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처참하게 죽는 것을 봐야 뭘 안 해요? 반역을 안 할 테니까요. 몰약을 포도주 이렇게 해서 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좋겠다 싶잖아요. 갈증이 나잖아요. 근데 몰약은 마취제로 쓰이죠. 감각을 둔하게 하는. 그런데 그거를 왜 거절했을까요? 우리가 살펴봤죠. 한번 볼까요? 14장이죠. 14장 25절인가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성취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건 역시 시편 22편 1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8절입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건 참 놀랍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사에 이루어 가심을 무엇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당할 운명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제비를 뽑는 군인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남이야 죽던 말던 상관없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타락한 부패함입니다. 물론 당시에 처형당한 죄수의 물품은 처형 집행자들에게 주는 게 관례였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이기심을 측정할 수 있다면 누가 1등을 할까요?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의 그 잔인함, 이기심을 평가한다면 누가 1등을 하겠습니까? 네? 인간이죠. 인간보다 잔인한 게 없잖아요. 네? 부모도 죽이잖아요. 돈을 위해서. 또 배우자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이거보다 더 잔인한 게 어디 있어요? 네. 그 불명예의 자리는 인간이 1등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서 프랑스 고전작가 라로슈커크 공작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제일 친한 친구들의 불행에서 우리를 불쾌하지 않는 뭔가를 항상 발견한다. 누구라고요? 제일 친한 친구. 근데 그가 불행을 겪었는데 내가 어떻다? 슬프지 않고 불쾌하지 않은 뭔가를 느낀다. 제일 친한 친구가 불행을 겪었는데 그게 어떻다? 나쁘지 않더라. 이게 인간이라는 거지.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기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어버려도 물려받은 유산의 손실만큼은 결코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 어떻습니까? 네? 아버지의 죽음은 부모의 죽음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물려받은 유산의 손실은 결코 잊어버리지 못한다. 인간의 그 타락과 탐욕과 이기심을 표현하는 말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못 박은 자들을 비난하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무지하고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쉽게 확인됩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 있어야지 발견되지 않아요.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것들이 발견됩니다. 제가 과거에 사업할 텐데요. 경쟁업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제가 슬펐겠어요? 아무 느낌이 없었겠어요? 기뻤겠어요? 네? 기뻤어요. 남의 불행이 나 행복이에요. 왜? 경쟁자니까. 거기서 나온 학생들이 어디 왔겠어요? 저희 사업장에 왔겠죠. 이게 인간이에요. 사업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번 커피집 차려보세요. 옆집에 커피집 차렸는데 예? 옆집이 장사 잘 되는 게 기쁜가? 아니면 옆집에 팔이 날리는데 내가 슬픈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승진 경쟁자가 있어요. 그죠? 있잖아요. 응?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승진. 한 명밖에 할 수 없어요. 네? 직장 동료로서 친하죠. 근데 어떻겠어요, 속은?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큰 실수를 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겉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뭘 부르겠어요? 휘파람을 부르겠죠. 이 인간이죠. 예? 옆집 엄마가 자기 자식 공부 잘한다고 얼마나 자랑하든지 참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수능이 끝났는데 대학에 못 갔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야, 너무나 안타깝다.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러겠어요? 아니면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러겠어요. 그렇게 맨날 자랑하더니.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개 사람은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뿐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큰 교회가 있는데 분쟁이 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떠난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교회가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속으로 잘 됐다. 우리 교회로 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예? 저 목사인데도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예? 저를 너무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당황스러운데 저만 그런 건가요? 예?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난처하게. 예. 이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누군가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오해와 죽음의 순간에 대한 판단은 항상 우리는 뭐예요? 나의 이해관계. 저 일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일이 옳으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빌라도처럼.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의 기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병사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한 이득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차지할까? 제비를 잘 뽑아야 될 텐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서 제비를 뽑는 병사들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업인이에요. 그리고 관례가 제비 뽑아서 죽은 사람 걸 나눠 가지니까 제비 뽑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구주로 고백했지만 늘 판단의 기준이 나의 이해관계,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사람을 사귀어도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 이렇게 여전히 살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있든지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불쾌하고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절대 손해볼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패하고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일상에서 타자를 위해서 작은 희생도 작은 손해도 보지 못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라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사들은 삼시예요. 삼시가 몇 시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의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3시니까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예요? 9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죠.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요한복음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나왔어요. 그러면은 마가복음은 몇 시라고 했어요? 3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9시죠. 근데 요한복음 몇 시예요? 6시니까 몇 시예요? 12시죠. 근데 아직 십자가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 뭘 의미해요? 시간이 같아요? 달라요? 성경은 다르면 돼요? 안 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자주의를 빨리 벗어야 된다고. 그래야 성경이 보인다고. 아시겠죠? 지금 마가의 시간과 요한의 시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데 갔다고 자꾸 착각하고 자기를 세뇌하지 마세요. 시간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그 불일치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복음서마다 정확하면, 왜냐하면 중요한 사건이니까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허구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중요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게 중요하지 몇 시에 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 몇 시에 달려서 몇 시에 죽었느냐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줬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십자가 위 죄패에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죠. 우리 교회 십자가 어디 있어요? 예? 아니 그림 있잖아요. 여기 예배당에 십자가 없나요? 제가 몰랐네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아니, 저 그림에 있는 십자가. 여러분 물 먹는데 큰 그림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림. 거기에 십자가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십자가가? 못 보셨군요. 제가 일부러 고난주간을 앞두고 저 윤상현 집사님이 천장에 매달아 놓은 그걸 내린 거예요. 내리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좀 보시라고, 어르신들 물 자주 드시니까 천장에 있으면서 안 보이니까, 또 그림이 십자가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가까이서 보면 보이니까 보시라고 매달아 놓은 거예요. 앞에다가 가실 때 보세요.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나. 십자가가 세 가지였어요. X자, 그 다음에 T자, 그리고 십자가 세 가지였어요. 그럼 나가시다 보시면은 그 물 먹는 데 있는 십자가는 십자가형일까요? T자일까요? X자일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형태 중 어떤 거였을까요? 십자가 형태였어요. 왜냐하면 X자나 T자는 명패를 달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 위에? 못 달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형태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십자가 처형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유주분 집사님께서 로마라고 했는데요.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처형하는 형태의 십자가형은 주전 7세기부터 굉장히 오래됐죠. 로마가 있기 전부터 기록이 나옵니다.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라는 책에 보면 십자가형은 주로 메대, 우리가 구약하면서 배웠지, 이사야에서 잔인했던, 그죠? 메대, 페르시아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4세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십자가형은 노예나 하층민을 사용시키는 지배적인 형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 처형 방식에서 면제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죠. 전해지는 전승의 교회사에서.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로마 시민이었으니까 십자가형을 처할 수 없으니까 참수형을 당했죠. 이 십자가형을 유대인들도 나중에는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주전 2세기에 우리 신구약 중간기죠.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반란을 일으킨 바리새인 800명을 십자가에 다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알겠죠. 율법을 지키다가 8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전 4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얼마 전에 시리아의 총독은 반란을 이유로 2,000명의 유대인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000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지옥이 따로 없죠. 지옥이 그런 거죠. 여러분, 지옥은 그런 게 지옥인 거예요. 2,0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보면요,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이제 장군 이름은 알죠? 로마의 누구죠? 예. 할렐루야.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도 하면 된다니까요. 예. 로마 장군 티투스가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하루에 500명씩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지옥은 뭐예요? 70년 예루살렘이 지옥이죠. 우리가 죽어가는 게 지옥이 아니라 그게 지옥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를 매달았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 틀이 없는 거예요. 나무가 없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뭐가 없어요? 자리가. 예, 이제 다 하시네요. 그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로마 정치가 철학자들은 그 십자가형의 잔혹성과 장기간의 고통 속에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특성 때문에 십자가를 야만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십자가 처형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가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제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신성 모독하면 어떻게 죽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기어코 어떻게 죽이려고 해요? 십자가에 매달으라. 왜? 십자가에 매달아야지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죽어야지 더 이상은 누가? 예수 도당이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으니까. 그거예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날의 장사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로마에게는 극악범이나 정치범에 대한 사형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 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구나. 이런 의미를 지닌 거예요.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 같이 매달렸습니다. 그렇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요세푸스에 의하면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이 두 명의 강도는 왜 사형을 당할까요? 로마법에 따르면 도둑질이나 강도질은 사형에 처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두 강도를 사형에 처합니까? 그러니까 이 강도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된 거죠. 강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반역자 또는 뭐라고 해야 돼요? 반란자 또는 정치범 이런 용어를 써야 되겠죠. 레스테스라고요. 레스테스. 근데 요세푸스는 이 레스테스, 헬라어 강도가 레스테스인데요. 이 레스테스라는 단어는 로마의 무장저항한 열심당에게 쓰는 말이다. 열심당원들. 그러니까 반란군들, 혁명가들. 무력으로 로마를 싸워서 쟁취하려는 마카비 혁명의 후예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노상강도가 아니라 뭐예요? 정치적인 무력 항쟁자들이라는 의미예요. 28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없음 돼 있죠? 예, 그래서 좋은 성경은 그 각주로 담겨 있죠. 예? 예? 권사님 뭐라고요? 28절이 없잖아요. 예? 근데 좋은 성경은 보면은 각주로 1번 하고서 내려가서 보면 거기 달려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한 성경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없음이라고 한 것은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사본마다 다르다.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은 없다. 근데 대부분의 사본에는 없다. 그래서 여기는 쓰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예수를 조롱하는데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있죠? 이제 마지막인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여기 떠올라야죠. 뭐가 떠올라요? 예?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그 마가는 마가복음 전체를 수미상관,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죠. 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제는 누구한테 시험을 받아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군중들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거죠. 어떻게?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이라며. 한번 우리를 박살 내봐. Show your power. 너의 힘을 보여줘봐. 이 말이죠. 그럼 믿을게. 이거죠. 예? 마귀가 그거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시작과 끝이 시험.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 이렇게 싸고 있는, 전체를 싸고 있는 구조죠. 이제 그런 것도 보이셔야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군중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은 이렇게 증명하라고 해죠. 뭐를? 힘으로 증명하라고 해죠. 이게 누구의 방식입니까? 로마 제국의 방식이죠. 로마가 가져온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잖아요. 로마가 가져온 평화는 진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예요?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한은 전쟁이 없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평화예요? 위장된 평화예요? 위장된 평화죠. 왜? 총과 칼 아래 숨지기고 사는 거죠. 왜? 내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그들이 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걸 하면 당장 어떻게 하니까? 나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죽이니까 마지못해서 조용히 있는 거지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가 주장하는 평화.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을 다루잖아요. 입 다물고 있어. 그럼 내가 잘해줄게. 시키는 대로 해. 그럼 내가 잘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대들지 마. 네 말 하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예? 지금 대제사장과 군중들은 예수님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힘을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뭐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해봐. 세상의 방식대로 해봐. 로마처럼 해봐. 힘으로 제압해봐. 네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줘봐. 그럼 네가 하나님인 거 인정할게. 이 시험이죠. 마지막 시험이죠. 그러나 예수는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그 다른 방식이 무엇입니까? 네?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는 거. 십자가. 이게 십자가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세상과 다른 방식의 평화. 근데 어떤 평화? 진짜 평화를 가져오는 거.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학생들이 수성고등학교는 워낙 많이 때렸으니까 호랑이 선생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저기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어떻게 해요? 조용하죠. 조용해요. 지죽은데. 왜냐하면 선생님이 뭐로 제압하니까? 폭언과 폭행으로 학생들을 제압하니까. 괜히 걸려서 얻어맞거나 욕먹을 일이 없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죠. 조용하죠. 질서가 있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속으로는 저 인간 정말 자유가 없죠. 그냥 숨죽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성격이 좋고 정말 좋은 선생님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오거나 말거나 계속 떠들죠. 들어와도 출석 불러도 떠들죠. 웅성웅성하죠. 소란스럽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을 어떻게 해요? 그런 선생님 좋아하죠. 존경하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는 나라는 무력으로 이룬 숨죽인 자유가 없는 평화가 아닙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이 있는 평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고 내가 높아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 타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중세의 수도사인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는 그의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안락함을 사모하는 사람은 많지만 고통을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수는 자기의 잔치를 나누어줄 많은 사람을 찾지만 그를 위하여 고통을 짊어질 사람은 없다. 그의 도덕성을 존경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의 십자가의 모욕을 당하면서 따를 사람은 없다.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린 성도들을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대속물이 되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점에서 유대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신성모독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은 예수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행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시기심, 질투심, 시기심이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리를.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루살렘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지몽매하여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동질 당해서. 하나님에게 십자가는 죄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죽기까지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 집사님에게 무슨 의미인가요? 집사님. 십자가는 집사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목에 거는 목걸이, 차에 거는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귀에 거는 귀걸이, 손에 끼는 반지가 되었습니다. A.W. 토저는 그의 책 철저한 십자가에서 죽음의 십자가가 장식의 십자가로 변질되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디트리 보네프 목사는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십자가는 우리 삶의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는 죽음이었어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의미도 없어요. 삶의 어려움, 삶의 고난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월트 챈트 목사는 그의 책 자기 부인에서 예수 혼자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같이 죽는 십자가이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때는 몰랐겠지만 그때는 저주요, 억울한 일이요, 불행한 일이요, 재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시몬은 깨달았을 거예요. 이런 영광이 나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주간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의 의미를 올바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일조차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